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대로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여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분명함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모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불의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독교가 2000년 전에 이방 지역에 퍼져나가던 상황을 보게 되면 이방인들의 눈에는 기독교가 매우 이상한 종교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신의 개념과 기독교가 전하는 신들은 다르게 느껴진 것이겠죠.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상한 신이었습니다. 보통의 당시의 사람들은 신이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바치고 신을 달래줘야 되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됨과 저주스러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됐고 그리고 인간을 위하여 대신 모든 것들을 지고 죽어야 된다. 이 부분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또 하나 사람들을 어렵게 한 것은 의롭게 된다는 것이었죠.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살피면서 의롭게 되는 것이 큰 주제였는데 당시 헬라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의롭게 된다는 것은 어떤 전쟁에서 영웅으로서 활약을 하든지 아니면 지식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든지 아니면 육체가 아주 아름다운 사람 용모가 아주 뛰어난 사람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일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아주 단순한 내용을 전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기존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나온 것입니다. 너무나 그래서 값싼 종교처럼 비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낯선 종교가 이방인 지역에서 아주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 것이죠. 아무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낯설지만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떤 거리감이나 장벽들이 없이 그대로 막 흡수되면서 기독교는 이방 세계에 아주 주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상했던 부작용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도덕적으로 방탕해지는 거죠. 기존의 법과 제도 속에서 그것들을 충실하게 따라야만 의롭게 되고 신을 달래기 위해서 온갖 거룩한 것들을 다 만들어내야만 신이 예배를 받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세상에서 그것들을 다 없애자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자유롭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앞부분에 살펴봤지만 율법에 관한 그 부분을 따져봤을 때 율법의 저주로부터 풀려났다.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을 다 조항마다 다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선언이 되자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하나를 강조해야만 했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가 주님 앞에 끌려왔을 때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다 가버리자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말미암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죄를 짓지 말아라. 죄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죄로부터 떠날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는 이 후반부에서 5장 뒷부분부터 이 이야기를 이제 아주 중점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신서를 보시면은 모든 서신서가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으로부터는 떠났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정신에 있어서는 더 철저하게 날카롭게 너희들은 그 앞에 서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다면 너희는 죄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이제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육체의 욕심을 벗어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이제 중요한 주제로 뒷부분에 다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끊어진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끊어진다. 사도 바울의 선포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육체의 욕심, 오늘 읽은 본문에 따르면 육체의 소욕이라고 되어 있는 육체의 소욕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자유롭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두 가지를 갈라디아서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으로부터의 벗어남,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서 먼저 우리가 육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공통적인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육체하게 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몸이 떠오르죠. 당연히 몸이 떠오릅니다. 가장 정말 우리 성경과 가장 멀리 떨어진 육체에 대한 이해가 뭐냐면요. 머리와 분리된 몸. 그러니까 사람은 머리와 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할 때 그 몸을 가리키는 것, 몸통을 가리키는 것이 이 육체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잘못된 해석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나오는 부분도 있긴 해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그것보다는 좀 좋은데, 머리와 몸까지를 다 포함해서 육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과 뼈로 이루어진 모든 부분을 다 육체 속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육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게 되면 빠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이죠.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할 때 영혼을 제외한 나머지를 육체라고 보는 것이 이제 사르크스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육신과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별개다. 그래서 영혼은 아주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다. 사람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죄의 일들을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육체가 하는 것이다. 영혼은 선한 것이다 하는 이원론이 아주 오랫동안 서양에서 기독교를 지배를 했습니다. 중세 때까지 이 일들은 계속됐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될까? 그것들을 골똘하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육체가 악하니까
모든 탐욕들은 육체로부터 발생하니까 육체를 괴롭히면 되는구나.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가 막 힘들 때, 그럴 때는 나쁜 생각이 별로 안 들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 뭐 이주시대 때 그 있잖아요. 뭐 허벅지를 바늘로 찔렀다는 거. 실제로 중세 때까지도 지금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육체를 가혹하게 하게 되면 그런 어떤 그 죄악에 빠지는 생각들을 막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금식도 하죠. 육체를 힘들게 할수록 더 거룩해진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은 육체는 악하고 그리고 영혼은 선하다 하는 이 생각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육체라는 말 속에 사람의 몸과 영혼을 모두 다 담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 사도께서는 이 단어를 아주 그렇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말 속에는 영혼과 우리의 몸, 우리 인간 전체가 담겨 있는 것이다. 그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영혼을 제외한 일이 육체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이 육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방향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부정적인 말이에요. 원래 육체라는 말이 우리의 몸과 그 영혼을 모두 다 포함한 말인데는 사람이 처음에 지으심을 받았을 때는 육체는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더럽거나 죄악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3장까지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보셨을 때 아담이 악한 존재였나요? 아담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립적인 존재이고 중립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더 선한 존재에 훨씬 더 가까운 존재죠. 그는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자기 내부에서 일어난 부패성이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끼임을 받아서 그의 모든 것들이 타락하게 되죠. 그의 선택으로 빚어진 일들입니다. 사탄은 뱀을 통해서 인간의 밖으로부터 인간에게 귀를 통하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타락은 귀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귀로부터 듣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인간은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충분히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스스로 선택을 통해서 넘어간 것이죠. 그때까지 부패하지 않았던 육체란 말이 아주 선하게 사용되던 말들이 인간이 타락하고 나자 대단히 부정적인 말로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인간은 부패하기 시작했고 육체라는 말은 부패한 인간을 뜻하는 말이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니까 사탄이 이때부터 일이 아주 편해졌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아담에게 찾아갈 때 사탄이 매우 고심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전략을 짤지. 그래서 모든 것들을 분석을 하고 사탄의 제일 약점을, 인간의 제일 약점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접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육체가 부패해서 타락하자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알아서 스스로 악한 일들을 하거든요. 저절로 시간이 되게 되면 더 부패해집니다. 약간 버틸 때는 조금만 약간의 도움을 주게 되면 스스로 그냥 구렁텅이에 빠져서 절대로 올라오지 못하는, 다시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육체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만 가는 인간 존재를 대표하는 단어로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든 인간은 그 육체란 단어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 핵심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육체란 말을 이제 들으실 때는 자기 중심성을 늘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 중심성이 육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뚜렷한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 여기까지 이해만 해도 충분한데요. 근데 약간의 문제점이 이제 생깁니다. 왜냐면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는 것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순간부터 육체란 말은 이제 더 이상 부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육체와 우리는 완전히 별개의 존재가 됐다. 육체란 말을 쓰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육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쁜 것들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가 몇 번 살펴봤지만 자기는 아무렇게나 하더라도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육체가 이제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껏 사는 그런 이제 방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역시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약간 미흡한, 정말 아주 조금의 차이인데도 그 차이를 비듬고 들어온 그런 이제 악한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좀 가장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해석이 무엇이냐면요. 사도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육체는 부정적인 내용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에게도 그 단어가 쓰인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육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먼 옛날의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악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게 너희들도 육체 가운데 있다. 여전히 부정적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의 성향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이 우리 가운데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육체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의 현재 존재가 육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진 점이 있죠. 성령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두 가지 사이에 낀 어떤 갈등과 끼임의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이 두 가지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충돌하는 거죠. 우리는 인간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전쟁의 상황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육체라는 부분과 우리 존재가 육체예요. 우리 가운데 일부가 육체고 우리는 별개로 선하게 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존재 자신이 육체이고 그런 존재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끌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이해를 하는 것이 다 가능해요. 하나는 우리 보통 이제 많이 이해를 이렇게 하시는데요. 우리 사람 가운데서 선한 면과 악한 면이 있다. 그래서 선한 면과 악한 면이 우리 사회에서 싸움을 한다. 이 싸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선한 것이 이길 때도 있고 악한 것이 이길 때도 있다. 성령님을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모델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이 가진 단점은 뭐냐면요. 우리는 가운데 있는 중립적인 존재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악한 면이 있고 선한 면이 있는데 그 중립적인 존재가 바로 나다. 내가 중립적으로 선택을 한다. 이것이 이 모델이 가진 이런 이해가 가진 한계점입니다. 그런데 좀 더 이제 성경적인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육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다. 현재입니다. 현재 실체예요. 우리는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고 자기 중심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어느 곳에나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 이 표현은 실제로 들어오셔서 계신다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신다. 특별한 관계를 표현하는 그런 성경적인 언어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관계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될 수 있느냐?
이 연합이라는 표현은 밀접한 특별한 관계를 가리킨다. 결코 떼낼 수 없는 그렇게 묶여지는 관계를 이야기할 때 연합이라는 단어를 쓰고 성령 하나님께 대해서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 결코 우리와 분리되지 않으신다. 그 관계는 어느 누구도 해칠 수 없다. 끼어들 수 없다는 의미에서 내주라는 특별한 의미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실체적으로는 육체에 있지만 성령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끌림을 받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현재 실체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대해서 NIV 성경이 이걸 아주 정말 적절하게 잘 표현했어요. 육체란 무엇이냐? 번역을 할 때 sinful nature, 그러니까 죄를 짓는 본성이다. 사람은 너의 모습은 죄를 짓는 본성이야 하고 선언해 주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모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모두가 다 육체 속에 있는 존재들이야. 그리고 이 육체의 속성이 우리를 이끌려 가려고 하는 그 방향성을 말할 때 육체의 소욕이라고 합니다. 17절에 육체의 소욕이 있다. 육체의 소욕이 언제 뚜렷하게 드러나냐면요. 성령과 대조될 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육체 속에 갇혀 있다는 걸 결코 인정하지 못해요. 자기 중심성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그 이끄심 속에서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가지는 관성, 이것이 육체의 소욕으로 나타납니다. 충돌을 반드시 하거든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내가 육체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우리의 경험들입니다. 어떤 누구도 내가 육체 가운데 있다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끌어가실 때야 비로소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으니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러한 갈등 속에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전쟁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이 성령과 충돌하게 되고 우리는 그 갈등 가운데 속에서 매우 힘들어하는데 사실은 근데 이 속에서 우리는 큰 유익을 얻습니다. 우리가 어떤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이 있어요.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육체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이 있는 사람은 사단도 간섭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부패성으로 그냥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에 대한 일로 이끌림을 비로소 받을 때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가운데 어떤 거룩성에 대한 갈등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육체의 죄악된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것과 아울러서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서 계속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역으로 생각을 할 때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은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유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향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방향성으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강제로 끌고 가지 않으신다고요. 이렇게 하면은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소 이렇게 끌고 가는 거 보셨죠? 소가 말을 잘 듣게 하려면 어렸을 때 어떻게 하죠? 코를 깨잖아요. 코를 깨서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죠? 콧뚜레를 끌면 소가 저항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소를 끌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이지 않고 끌어갈 수 있죠. 소에게는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저항하는 것을 남겨두시고 또 성령님께서 그 육체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콧뚜레를 뚫어서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복해서 순종하도록 그렇게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종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을, 자유자로서 성령님이 우리를 대접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갈등 상황은 지금 내가 자유자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국적으로는 반드시 이 일에서 이 갈등 속, 이 전쟁 상황 속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 승리를 빼앗을 수가 없죠. 조금씩 이 땅에서 전진해 가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좀 실패하기도 하고 육체의 소욕에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 방향성만큼은 점진성을 가져서 조금씩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끝을 보지는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죽는 순간, 죽음의 순간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변하면서 우리는 완전한 승리에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벗어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그 완전한 승리에 대한 맛보기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16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순간 우리는 육체를 이기고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매 순간이 이 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육체의 소욕일까요? 우리는 어떤 것에 붙잡혀 있을 때 내가 육체의 소욕에 붙잡혀 있구나. 내가 성령의 뜻 가운데 따라가지 못하는 건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도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19절부터에 있는 내용이에요. 19절부터 아주 많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육체의 일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책에 표시를 하나 해놓으십시오. 19절 처음에 육체의 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일에다가 복수라고 하나 써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는데 어제 말씀 들으셨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는 사실 이 육체의 일이란 말을 열매로 바꿔도 큰 의미상의 차이는 없어져요. 그렇지만 꼭 기억하실 건 복수라는 거예요. 복수와 단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드러난다. 숨겨져 있지 않아요. 육체의 일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19절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말은 속이거나 감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히 드러나서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남들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의 일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들은 반드시 폭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그 결과를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21절에 보게 되면 뒷부분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읽을게요.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육체의 일들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매우 대단히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성령과 대적하는 그 육체의 일들을 계속해서 한다는 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하는 어떤 그 습관성이에요. 그 일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는 미래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육체의 일들을 크게 사도는
네 가지 범주로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제 신학자들도, 주석학자들도 네 가지로 보통 엮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입니다. 이게 한 그룹으로 묶이는 게 좋아요. 어떤 그룹이냐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음행입니다. 음행은 혼인관계 위에 다른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음행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더 부차적인 심각한 내용들이 들어가겠지만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혼인관계 외에 따르는 모든 것들, 이것들이 바로 음행에 포함시키고 주님께서는 이 음행 속에 생각마저도 음행 속에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사회에 너무나 만연해 있잖아요. 성적인 타락이 너무나 많은데, 근데 꼭 기억하실 것은요, 이건 지금 교회 밖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밖에 대한 것을 가지고 지금 육체의 소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제대로 들려지자 그 복음에 대한 오해가 방탕함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 방탕함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가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음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목회자들을 무너뜨린 것이 어떤 물질적인 탐욕보다도 음행의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데요. 더러운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깨끗하지 못한 것들. 이것은 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성적으로 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주변의 모든 광고들, 그리고 인터넷 켜게 되면 옆에 나오는 모든 기사 제목도 그렇고요. 선정적인 제목들, 모든 선정적인 광고, 사진들,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것들에 속합니다.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수많은 길을 나가게 되면 수많은 벽화들과 조각상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인가요? 폼페이에서 어떤 저택을 이렇게 다시 계속 지금도 폼페이 발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저택을 이렇게 발굴했는데 이 벽에 벽화들이 아주 선명하게 나온 것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드러나는데 아주 많은 내용들이 뭔가 추악한 성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도 이러한 더러운 것들에 사람들이 쉽게 노출되고 성도들도 그 유혹에 아주 쉽게 빠져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호색은 조금 더 좀 악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보다는 조금 더 한 것이 이제 호색입니다. 호색은 거의 습관화된 거예요. 처음에 음행은 부끄러운 느낌이라도 있는데 호색은 그 느낌이 사라진 겁니다. 아주 당당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 나가보게 되면 지금 성적으로 그 이전에 우리가 많은 부정한 것이라고 죄악된 것이라고 징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관계에서 크게 우리의 목소리를 냈던 것들이 지금은 사회 속에서는 정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호색에 들어가는 거예요. 은행을 저지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동생회를 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당시 교회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21절인데요.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한다.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내가 다시 방문해야 되겠는데 내가 이전에 방문했을 때 너희들 내가 심하게 징책을 한 것이 있었다. 그것이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이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너희들에게 있을까봐 내가 매우 걱정하면서 편지를 쓴다. 내 마음속에 내가 만약 가서 그것들이 여전히 있는 걸 보게 된다면 매우
슬퍼하게 될 것이다. 교회들이 이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들은 세상과 벗하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범주가 20절의 앞부분에 있는 건데요. 우상 숭배와 주술입니다. 이것은 이제 종교적인 범죄예요. 종교적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는 다 아시죠?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모든 찬양과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만족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안식이 오는데 하나님 위로부터 다른 곳으로부터 안식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 나의 만족이 공급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나갈 때 당시에 그 모든 지역에서, 이방 지역에서 축제와 연관이 됩니다. 이방 지역은 각각의 신을 모시기 때문에 신에 대한 축제를 계속해서 하거든요. 이때가 가장 방탕함이 극치에 달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축제에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술은 점치는 것입니다. 점장이를 찾아가서 내 앞길이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교회에도 이 부분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점을 치러 가는 사람들, 아니면 교회를 오면서 어떤 그 은사자들에게 점을 치는 것과 동일한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문제였던 것이죠.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것입니다. 가장 이제 이것이 많이 조목조목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원수 맺는 것, 그 다음에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입니다. 앞에 있던 것들이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라면 이것은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원수를 맺는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사회생활에 연결시키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진 않고 저는 볼 때는 교회에서의 먼저 문제점을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원수 짓는 것은 미워하는 것인데요. 교회 안에 미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부분에 지난주에 살펴볼 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랑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교회에서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교회 같은 성도 가운데서 미워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원수를 맺는 거라는 것이죠. 한 공동체로 모여서, 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미워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서, 내 마음속에서 나뉘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상황. 아무도 모르겠죠. 그런데 이건 감춰지지 않습니다.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분쟁인데요. 분쟁이란 말은 영어로 이렇게 된 걸 보니까 디스코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코드가 안 맞는다 이거예요. 예. 저 사람은 나랑 코드가 안 맞아. 예. 그래서 옆에 분들을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 예. 나랑 코드가 안 맞아. 그래서 가까이 할 수가 없어. 만나면 티격태격 맨날 부딪혀. 이게 분쟁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게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이제 합창을 하는데 합창할 때 음정이 틀린 사람 있잖아요. 음정 못 잡고 하는데 근데 열심은 아주 열심히여서 목소리도 큰 성량도 커요. 그래서 막 합니다. 연습할 때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발표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어떻게 교회가 할까요? 이 합창단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음정을 자꾸 틀리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발표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겁니다. 어떤 뭐 경연이라든지 특별한 것이 있다면은 그분한테 가서 그러겠죠. 이번엔 조금 급한 일 없습니까? 집에 좀 일이 없으세요? 이렇게 이제 돌려서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좀 노골적으로 잘 안 들으면 이번에
조금만 한 번만 참아주시죠 뭐 이렇게. 예. 그래서 참아를 안 시키는 방향으로 아마 가려고 할 겁니다. 이게 디스코드예요.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하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져 계십시오. 실제 교회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목소리가 음정이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네. 교회는 원래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원래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온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다 성령님과 코드가 맞춰서 여기까지 다 모였나요? 다 코드가 맞습니까? 한 사람도 코드 맞는 사람 없었어요. 그래 놀라운 은혜로 여기에 다 모여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육체가 살아있는 상태로 육체를 가진 상태로 다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맞겠어요? 원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코드가 안 맞는다고 배제한다면 나는 코드가 그분들하고 잘 맞을까요? 그분들은 나를 배제하지 않을까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나와 코드가 맞아 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분쟁이라는 말은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피해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기는 점점 이제 조금 더 심화되는 거예요. 시기는 다른 사람이 가진 좋은 점에 있어서 내가 그것이 없다면은 그것을 내가 찾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합창단 얘기를 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찬양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뭐 찬양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목소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싫은 거죠.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스타가 될 수 있는데 내가 메인 싱어가 될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시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기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요. 감사하지 않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불만스러운 거죠.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은 더 훨씬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내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시기심이 이 속에서 싹싹 트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살인은 가인과 아벨 사이에 있었던 최초의 살인은 시기죠. 분냄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참을 수 있어요. 참다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밖으로 터져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인내라는 주머니가 있는데 인내라는 주머니가 용량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 담아내다 보게 되면 언젠간 한번 터져 나옵니다. 터져 나오면 그걸로 좋은데 이게 이제 한번 찢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담으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쏟아지죠. 그래서 분냄은 한 번 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훨씬 자유롭게 나옵니다. 훨씬 수월해져요. 그렇다고 모든 걸 담아놓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피폐해집니다. 물론 이걸 다 푸는 방법은 이제 다음 주에 나와요. 오늘은 그런 것들을 담아낼 때 이것이 담지 못하고 퍼져나올 때 나타나는 교회 가운데 해악들 그런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당 짓는 것 이것은 아까 있었던 그 코드와 비슷한데요. 코드가 잘 맞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몰려다니게 돼요. 코드가 잘 맞는 사람끼리 앉게 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면 당 짓는 것이라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죠? 바울파, 바나바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저 사람은 잘 맞아. 신앙적인 색깔도 비슷해.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분들끼리 뭉칠 때 우리 가운데 당 짓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 말을 우리가 조금씩 떠올릴 때 나랑 친한 사람이 누굴까? 나랑 맞는 사람이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 조금 더 자주 만나게 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당 짓는 일에 대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 당 짓는 것을 없애라는 것입니다. 불리함은 더 심각해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 불리함은 이제 이 사이에 골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까 디스코드에 의해서 이제 그 자리가 이제 정해진다고 그랬죠. 자리가 이제 조금씩 간격이 벌어져요.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이제 그 사람들끼리만 만나게 될 때, 교회 안에서 만나는데 다른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들. 그리고 이단은 이제 완전히 갈라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어. 같은 예배 자리에 도저히 못 있겠어. 이렇게 되는 것이 이단입니다. 우리가 이단하게 되면 교리적으로 달라져서 이제 정죄하는 거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단은 그것이 아니라 교회가 갈라져서 완전히 원수된 상태로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을 더 이상 붙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상태를 가리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점차적으로 무너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뭐에 따라서요?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스스로 다 망치는 방향으로 사실은 자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들을 성령님께서 거슬러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자신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투기는 폭력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분쟁의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술 취함이 나오는데요. 21절 중간쯤에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은 비슷한 것들이 더 있다는 것인데 다 말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술 취함이 여기가 들어가요. 술 취하고 방탕하게 움직이는 것들. 방탕하는 것은 낭비벽일 수도 있지만은 술 취함과 방탕함이 묶여 있습니다. 아까 제가 축제 말씀드렸죠.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술 취할 때, 구약시대에도 사실은 술 취하는 것이 허용된 때가 있었습니다. 축제 때. 초막절에 장마절 때는 거둔 걸 가지고 술이 취하도록 마셔도 허용이 됐어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도 그랬다면 이방인들은 훨씬 더 심했겠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마주 취합니다. 취하고 나서 그때 축제 때 취해서 방탕함과 그 모든 음란함의 결과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죠. 완전한 육체적인 욕망의 해방구입니다. 여러분들 서양 축제들 많이 보시죠? 드라마 같은 걸 보시면은 서양의 무슨 할로윈 파티라든지 결혼 전에 하는 총각 파티라 이런 것들 보시면 온갖 남잡한 것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은 거. 초대교회 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축제, 도시의 축제에 가서 즐기고 마음껏 발산하고 태어난 듯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육체의 소욕이 만들어내는 일들입니다. 오늘 설교는 좀 더 길어지네요. 자, 그러면 이제 육체의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은 이것들이 나와 무슨 관계냐?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나는 그거 절대 안 범해. 하나쯤 범할까? 네. 아니면 2개쯤 범할까? 혹시 사도께서 경고한 것은 이거 모든 것들을 다 범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해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뭐라고요? 복수입니다. 다 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범해도 육체의 소욕에 휩쓸려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음행을 저질렀는데 와서 다른 성도들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우상을 열심히 섬깁니다.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데 교회 와서는 다른 사람을 잘 섬겨요. 섬기는데 너무나 익숙해져가지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섬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더러운 것에 마음껏 노출되고 와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척으로 설 수도 있습니다. 찬양도 할 수 있고요. 하나만 범해도 전체를 범한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의 성질이기 때문에. 율법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 율법에서 그 많은 내용들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율법의 각 조항의 세부적인 조항이 아니라 율법이 원하는 바에 있어서 멀어져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면요. 나는 나를 지킬 수 있어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철저하게 잘 지킬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바로 뭐가 떠오르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하셨을 때 나는 아니죠. 나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저기 어떤 암흑의 성도 이야기죠. 나와 코드가 맞지 않는 어떤 성도의 이야기인데 나는 그런 것들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디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현실은 육체라니까, 육체.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변명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떻다고요?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라도 내지 마라. 어떤 사람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금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제가 청년들을 만났을 때 그랬어요. 그러면 술을 마셔도 되는군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니까 술은 마셔도 되는군요. 그런데 취하지 않도록만 마시면 되는군요.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됩니까? 그래, 맞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술은 마셔. 근데 취하지 마.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가 그걸 말합니까? 그것이 시작입니다. 이만큼은 괜찮겠죠 하는 부분이 점점 자랍니다. 그리고 술에 취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방탕함까지 곧장 돌진합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술 취함에 대해서, 분냄에 대해서 분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래서 분냄에서, 술 취함에서 지킬 수 없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개라고 그랬어요. 개라고. 분내는 것은 개가 짖는 거하고 똑같다. 개가 뭘 알아서 짖느냐? 그냥 계속 짖는다. 톨스토이가 그랬나요? 술 취하면 개가 된다고요. 개로 들어가는 길, 그 길을 왜 걸으려고 합니까? 사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는데. 특별히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목회자 저 같은 경우에 사모라든지 이런 모든 분들은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보고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어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자들이 훨씬 빨리 넘어집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이제 암울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위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1절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 말은 지금 처음 경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 후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내가 너희를 전에 방문했을 때 그때 너희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내가 너를 심하게 질책을 했는데 그것이 남아있을까봐 내가 걱정된다. 이 말처럼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전에 너희에 대해서 이것들을 경계했었다.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했는데 다시 경계한다. 그러니까 수없이 경계를 하는 거죠. 수없이 드려야 됩니다. 가능하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이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 나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어. 그런데 또 조금 더 위로가 되는 것은 이건 허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습관적인 말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이것은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서요.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일을 말합니다. 한 번의 실수는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한다는 것은 전혀 그 가운데
성령이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 교회 가운데 있지만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오로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롭게 된 사람만이 이 내용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제어하면서 부패성을 이기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을 두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떨쳐버려야 될 것들을 떨치고 더 붙잡고 더 강화해야 될 것을 강화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재 모습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끌림에 받아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잘 안 가지지만, 삐걱대지만 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교회가 사실은 이 길을 저마다 다 가면서 공동의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분열이 없어야 되죠. 코드가 안 맞아서 서로 분리되는 것도 없어야 되고 당지는 것도 없어야 됩니다. 늘 우리는 그 부분과 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교회 가운데 있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모습들을 봅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공동체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방탕함에 이끌리는 나태함과 방종함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 모습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개인 각자가 다 변화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결단이 있게 하시고, 또 교회가 같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이끄심이 없으면 한치도 이 부분들을 벗어날 수 없음을 깊이 깨닫습니다. 오로지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